오늘부터 저희가 신앙 고백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첫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강의가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선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환절기가 돼서 감기들로 많이 고생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신앙 고백을 저희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렵다라는 이유로 많이 천대받고, 그리고 잘 이렇게 나누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저희가 잘 알고 또 준비를 한다면 많은 잘못된 교리에 반응할 수 있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매우 필요한 교리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만 저희가 첫날이고, 또 저 오래 하면은 또 많이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 저희가 두 가지를 간단하게 다루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 신앙 고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나누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 고백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말 그대로 신앙 고백이죠. 저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 고백이란 죽음을 각오한 신앙 고백, 그리스도의 증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어떤 그런 학문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우리 선진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진들은 이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목숨을 바치고, 그리고 지켜낸 그러한 아주 귀한 고백, 증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때에도 신앙 고백을 하죠. 예, 사도신경이죠. 이 사도신경은 성경의 교리를 짧게 요약한 그런 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작성한 저자나 교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약 150년경부터 널리 사용되어서 6세기 초쯤 정리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인정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거나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여러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사도신경이 널리 퍼지고, 그리고 이 사도신경을 시작으로 여러 공의회, 교회의 어떤 회의들을 거치면서 이 신앙 고백이 구체적으로 정리되고 사수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이 사도신경 때문에 이 신앙 고백과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정리되면서 많은 희생과 그리고 논쟁 이런 것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같이 하게 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순수한 성경의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수하기 위해서 많은 선진들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값을 치르고 정리가 된 그러한 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목숨과 희생이 따랐던 그러한 신앙 고백이었는가? 우리가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요. 당시 종교개혁, 그러니까 1517년 때까지만 해도 성경을 직접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예배에 나가면 자신들의 언어가 아닌 라틴어로 성경 말씀을 읽는다든지,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직접적으로 보거나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여러 그릇된 관행들, 그리고 잘못된 예배 형식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던 시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당시 사제들만 볼 수 있었고 일반 성도들은 말씀을 보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느 관행들이 있었는지 제가 살펴보자면 죽으면 천국과 지옥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옥이 어떤 거냐? 천국이 있으면 그 천국 테두리에 이제 믿는 자들이 거기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옥 사상, 그리고 면죄부 판매,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게 되면 나와 아니면 나의 가족들이 그 연옥에서 있는 그 시간이 단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막 사죠. 그리고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돈을 내고 어떤 성인들의 유골이나 유물을 보면 또 그걸 만지면 그것이 아주 신성해서 연옥에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사상들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그런 관행들을 시켰습니다. 최근에도 유럽에서 온라인 면죄부를 팔았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대속을 받기 위해서 나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철야기도를 하면 연옥에서 시간이 줄어든다.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시편 찬송을 시편을 암송해야 된다. 그리고 수도 생활을 해야 된다. 아니면 십자군 참전을 해서 그 값을 갚아야 된다. 이런 많은 행위들을 해야 죄를 대속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보면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이 십자군 전쟁 때 아이들을 참전을 시켜서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전쟁에 나가서 노예로 잡혀가고 그랬던 일들, 이 많은 잘못된 것들이 있던 시대, 그때 그 시대 때가 종교개혁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 중심에서 멀어지게 되면 큰 아픔과 희생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잘못된 교회와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 앞에 이 신앙 고백이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가 되고 이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종교개혁자들을 중심으로 신앙 고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에서 공인된 신앙 고백, 교회들이 모여서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성경의 교리이다.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해 준 것이다. 라고 한 그런 공인된 신앙 고백서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시 종교 개혁 때는 그래서 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표어를 내세워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구원은 교황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국왕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나 어떤 제의식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말씀에 있고 오직 믿음에 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성경 안에 있다. 그렇게 선언했던 것이죠. 이러한 성경적 선언이 얼마나 많은 목숨을 앗아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목숨 걸고 사수해온 이 신앙 고백을 결코 쉽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또 하게 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선진들의 이 희생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 중요한 유산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도 이 유산을 이어가야지만 건강하고 바른 그런 교회 생활 그리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눈 이런 것들이 생긴다 생각하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저도 많은 압박을 받고 계속해서 준비한 것을 다른 걸로 다시 바꾸고 계속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깊게는 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정리한 신앙고백서입니다. 오늘 첫 장을 간단하게 우리가 보고자 할 텐데 첫 장의 주제는 성경입니다. 이 신앙 고백들은 다 성경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신앙 고백을 저희가 나누면서 그 한 문장 한 문장 다 말씀을 다 인용해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너무 지루해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 신앙 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간략하게만 딱딱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2가지로 저는 봅니다. 첫째는 사도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시대 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각종 표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사도시대뿐만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자신을
명확하게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성경 66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나타내시기로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서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도록 쉽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나타낸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겠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지 않고 이런 거 우리 하지 않고 성경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신앙 고백과 같은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쉽게 기록되어 있지만 반드시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사사로이 함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경건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모여서 이것을 좀 더 요약하고 쉽게 정리한 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1장에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성경은 과연 누가 쓴 것입니까?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성경은 인간이 썼죠. 사도들이 쓰고 제자들이 썼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성경의 최종 저자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매우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개혁주의 교회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해석하는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교회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보다 높게 있지 않습니다. 동등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권위는 말씀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예리하신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이 외경이 있고 정경이 있는데 이 정경을 정한 거는 누굽니까? 그 정경 66권을 정한 거는 교회 아닙니까? 그럼 교회가 그 정경을 정했으니 교회가 더 높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천히 생각해 보면 정경 자체가 존재하게 된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경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교회가 정경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경을 만드신 것도, 그 정경을 쓰게 하신 것도, 그리고 그 정경을 택하게 하신 것도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자꾸 인간이 위에 서게 됩니다. 인간의 권위가 자꾸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자꾸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자들의, 각자의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성격과 그리고 문체들, 지식들, 경험들, 재능들,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그 저자들을 감동하심으로 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성경이 만들어지게 한 주체는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신적 권위가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과거에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몇몇 단체가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나 한 나라의 종교와 밀접하게 있었던 국왕들이 그러했습니다. 성경에만 권위를 두는 것은 자신들의 권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서들의 고백, 종교 개혁자들의 이러한 성경에만 권위를 두는 고백,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 되시고 하나님께서 저자 되신 이 성경,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거나 성경의 신적 권위를 두지 않는 잘못된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수많은 오류가 있다. 인간이 썼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통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살짝 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된다. 이거는 오늘날 완전한 자유주의입니다. 말씀이 포함된다는 거죠. 전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받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성경을 해석하는 인간의 오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인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성경 자체에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신앙 고백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성경 해석은 정확무오한 성경으로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신앙 고백 1장 성경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신이 계시는데 곧 유일한 참 신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그만큼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구원의 진리, 모든 진리가 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밖에는,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선언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경의 저자,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을 충분히 아주 탁월하게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역이다 라고 신앙 고백서가 성경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의 권위를 두지 않거나 말씀을 쉽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거나 하나님을 쉽게 생각한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학자들의 논쟁이 있죠. 여기서 모든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하냐, 이런 여러 논쟁이 있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정경으로 인정된 성경 66권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1장에 정경 66권을 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나열하면서 이것이 정경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우리가 주일날마다 수요예배 때마다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입증해야 할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통적인 바른교회는 성경의 신적 기원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매우 건강한 교회에서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강의가 때로는 지루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이 신앙 고백을 잘 배운다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한 눈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의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루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재밌고 그리고 알찬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2장, 3장 이렇게 쭉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안에서 또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에 또 감격을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정확한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께 적극적으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우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첫 강의 저희가 1강을 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게 하셨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그런 모든 것을 저희가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 자체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방송이 잘 나갔는지 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 우리 한 주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또 한 주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잘 승리하시고 우리 좋은 모습으로 또 주일날 또 이 온라인을 통해서 또 대면을 통해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